네, 반갑습니다. 우리 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2장 초반부를 했죠. 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그 베드로전서의 그 총 주제, 주제되는 메시지가 뭐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편의 주제예요. 그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면을 요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장의 주제는 그 성부, 성령, 성자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와 1장에서 언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생활, 교회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거듭나게 하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장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2장 1절로 3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뭐에 대한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자라서 그 시작이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이 신령한 젖은 없습니다. 영적인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시작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필리포 간수의 집이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선포됐다니까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처음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구원을 가리켜요. 영의 구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음,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적과 같은 말씀을 잘 먹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말고 우리는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육적인 젖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젖을 먹고 사모해서 자라가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죠. 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영이 구원받은 것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 우리가 잠깐만 세상 사람도 사람의 존재를 어떤 것으로 압니까? 일반적으로.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영혼을 부인하는 이제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도 있지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화에도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사랑과요. 예, 사랑과 영혼이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니까는 사람이.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오늘의 말씀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인데 그 소울을 갖다가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말한단 말이지요. 이 영혼이란 말은 뭐예요? 푸니마엔 저기 뭐예요? 푸시케가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영혼이 같이 나오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있으면 영과 혼과 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은 만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의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잃는다는 걸 말해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혼 생명 푸시케 소울을 잃으면 소울을 구원할 것이 얻을 것이 너희가 이 소울을 얻고자 하면 얻는 것이 구원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에 맞게 그것을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잃어요? 네?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운 때가 오게 될 때, 천년왕국의 때의 즐거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 징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은 영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말씀에 거듭난 이후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단계 혼의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빌립보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게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갓난아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전하고 영적인 적 같은 말씀을 먹고 사모아서 자라나면서 그 목표가 어디냐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자꾸만 자신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우겨넣는다니까요. 억지로 해석한단 말이죠. 음? 성경 모든 것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쁘신 뜻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까? 이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 이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혼의 구원이 있은 다음에는 어떤 구원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몸이 예,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마지막인데 성경은 믿음의 결국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몸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옷을 입게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의 구원은 몸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뭘 보탤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혼의 구원은 뭐가 필요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신앙생활은 로봇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으로서 그 이 겟세마네 동산을 거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을 꺾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죠. 그 변화받는 게 뭐에 대한 변화예요? 혼의 변화예요. 혼은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그게 인격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게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있게 될 때 외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비유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살아남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오른쪽에 양들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민족을 어떤 자들은 양으로 오른쪽에 어떤 자들은 왼쪽에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공통점이 비유예요. 비유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양자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는 우리 내적으로 기름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내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종으로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 것인지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적인 신실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가 뭐가 나오냐면 내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이 있으면 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적인 변화는 없는데 외적인 외양만 변화됐습니다. 그럼 이게 쩔뚝발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 힘듭니다. 왜 내적인 것은 없는데 외적인 것을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영이 자란 만큼 그만큼 동일하게 외적인 것이 동행해야 돼요. 근데 내적인 것이 자랐는데 외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잘 부족한 것입니다. 온전히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이제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그 끝이 구원을 이루도록 혼의 구원을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는 여기 이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뭐냐면 산돌이신,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살아있는 돌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에요. 예? 살아있는 돌이라니까. 어떤 돌이냐면 아주 보배로운 돌이에요. 이 보배로운 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아주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천지. 다윗이 도- 저기 뭐야 골리앗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돌이에요? 여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엇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이 신령하는 다 영적이에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집.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 이제 인비저블하게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이제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집들이 있는 것처럼 집이 없으면 가정은 있어도 모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일 곳이 없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배당입니다. 건물이거든요. 그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집은 뭐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영적인 집을 세워야 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살아야 될 거처, 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모여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나대지에 모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리 천막을 치고 그러는 것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산돌이신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 그러니까 이 돌은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건축이죠, 건축.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건축에 있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그게 전반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의미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후에 출애굽기 후반부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천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계시예요. 성막. 그 성막이 말하면 성막의 건축에 대한 거라니까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성막이 뭐로 변합니까? 성전. 성막은 늘 이렇게 옮겨 다야만 했습니다. 왜 강야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져요. 누구든지 그곳에 성전이 딱 그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의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이 포로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곳에 계셨다가 떠나가셨다니까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세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거든요. 왜? 뭐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패악함으로 말미암아 손자의 말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파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니까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게 이제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도시대는 복음이 증거되고 털을 놓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서신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게 거듭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갓난아기다.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자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예?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았잖아.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니까요. 뭐 간수 집안이다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뭐예요? 갓난아기에 그러면 영지 순전하고 순수한 이 영적인 젖을 먹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예? 그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 혼의 구원은. 그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구원에 가다 말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게 참된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전 교회 건축을 갖다가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구약 시대면 맞아요. 신약에는 성전 건축이 없습니다.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만에 일으키겠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그게 예표예요, 표적.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게 될 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 홍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 옆에 함께 계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오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영이. 이게 신약 시대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우리가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딱 떠오릅니까? 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더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흙덩어리인 시몬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이거든요. 흙은 연약하지만 흙은 뭐냐면 땅에 속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양, 청년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은 우리와 같은 흙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지라도 본질적으로 흙이 없습니다. 흙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구속이.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구속함이 있어요.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떤 축복을 받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뼈가 꺾이셔야 됐는데 두 강도의 뼈가 꺾였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자기의 그 법대로 죽은 것을 확인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오길 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고 그 대신 뭐를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피와 물이 바로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표적입니다. 피는 무엇을 위하냐면 우리의 구속하시는 피를 가리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치러야 될 그 죄의 값.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아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물이 나왔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먹을 물을 길러 왔다니까요. 주님이 우물가에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뭐를 가리켜요? 성경이 성, 말씀하고 있죠. 성령, 예,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건 뭐냐면 생명의 영 성령을 가리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담의 죄만을 대신 우리를 사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담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뭐죠? 우리는 한편으로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이 그 위에 있어서 역사하셨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지 않았단 말이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었지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브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들 그들이 어떻게 온전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볼 때 그 유방인이 의롭게 된 유대인이 의롭게 되는 것과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생각나요? 우리 우리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자,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또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할례자가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롭다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할례자 유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이페이스예요. 바이페이스. 근데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수루페이스에 수루페이스.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대인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이방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약속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결과는 같지만 그들의 차이로 인해서 성경은 이제 할례자는 바이페이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수로페이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우리가 펜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위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펜스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예수?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율법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울타리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모든 양들로 다 하나가 되게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이 바로 뭐예요? 둘? 여기 이제 관점이 중요한 게 둘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인데 한 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다른 새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가리킬 때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과 예수님과 이방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새 이제 이런 그 탄핵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신문 기사도 있고 뭐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찬수 목사께서 이제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지 말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뭐 모든 게 잘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문제를 또 일으켰죠. 문제를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그 문제의 발언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또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글을 게재했다고 그래요.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 자기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어려운 시국에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 이 둘을 하나로 되게 하셨는데 둘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예?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좌파 성도가 있고 우파 성도가 있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비판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아리꾸리에게 저기 번역했습니다. 비판. 이 원래 의미지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뭐로 번역됐습니까?
저지예요, 저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 크리노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너희가 이렇게 심판하지 마.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지 말라는,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 네. 하나님 모든 것을 판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해야 되죠. 그 비판이 뭐냐면 비평이에요. 비평.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을 가지고 이게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를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지 마귀적인지를 그걸 비평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학문에는 비평이 있는 겁니다. 비평. 비판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게 나쁜 거지.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게 될 때 사랑으로 다 감싸주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분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동수 목사 같은 분은 그걸 이제 보니까 그 설교 비평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고 많은 인플루언서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설교 영상만 해도 14만 회를 봤다고 그래요. 회 조회수가. 그러니까 영상이 수천 개 있는데 그 많은 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시고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 사람은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 선지자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 오늘 바른 말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딱 그래야 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죠. 어. 적어도 인간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반쪽 나든지 3분의 1쪽 나든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어쨌든 반대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시험을 당하든지 그 바르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교회 있냐로 그런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그랬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참된 목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무지한 목자고 알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교회의 딜레마예요. 모든 교회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완곡하게 본다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모르는 게 뭐 잘난 겁니까? 그것도 죄지. 무지한 게 여러분 죄입니다. 난 몰라서 그랬어요. 그건 무지한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설교를 20년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겁난 위에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 신앙생활에. 뭐에만 필요한 거냐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배운 거, 예? 뭐 의사를 하든지 간호사를 하든지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엔지니어가 되든지 그거는 자기 살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사상과 모든 것, 찌드는 그 모든 것들, 이방 사상들, 세속적인 것들, 예,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거듭나이라는 거는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먹고,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사상이 세워지고 인생관이 세워지고 국가관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가치관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고, 예? 개인 위에 국가가 위에 있질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다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반대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가정.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잇는 모퉁이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시온에 뒀어요. 시온에 뒀다는 것은 어디에 뒀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시온이 하늘에 있는 시온이거든요.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오늘도 그들이 들림받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휴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영적으로 뭐가 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흙덩어리는 누구의 양식이냐면 뱀의 양식이에요. 마귀의 양식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뱀을 저주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으리라 그래요? 흙을 먹으리라 그래요.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뱀을 깔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흙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뱀에 대한 저주는 누구에 대한 저주냐면 마귀에 대한 저주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옛이름이 옛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뭐로 변화되는 거냐면 돌로 변하는 것입니다. 흙과 돌은 본질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재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돌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에 쓰일 뿐만 아니라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뱀의 먹이가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 옛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게 뭐냐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음? 마치 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이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바로 뭐 혼의 변화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 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하게 됐고 이제 여기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혼의 구원을 받도록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도록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말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12장은 두 번째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이하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려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둘째,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변화는 여기서 체인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체인지. 뭐예요? 트랜스포머를 가리키는 트랜스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변화다. 여기서 그래서 그 변화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응? 세상에서도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들, 이 새로운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신자들에 있다니까요. 예? 기본적인 것도 부인하잖아요. 음? 그러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집단입니다. 유물론이거든요. 마귀 집단이에요, 마귀. 영도 하나님도 뭐 신앙 인정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집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건축되듯이 성전이 건축되듯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아까 본 말씀인데 그 위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집입니다. 모퉁이 또르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위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있고 유대인의 교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잖아요. 연약한.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하는 것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럼 교회는 담임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말씀을 따라가고 말하는 곳이에요. 예?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의 피로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결과. 그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서 돌로 이 땅에서는 돌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돌이 뭐로 변화가 됐습니까? 보석으로 변화가 됐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함께할 참된 처소라니까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고 계실 곳은 이 땅이라니까요. 이 땅.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땅. 또 주기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다니까요. 참된 신앙은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물리적인 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 오늘도 성전이 누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이 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든 죄의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곳으로서 중요하지만 구약시대 성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다 하나였잖아요. 그 교회마다 다 성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곳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이게 물질적인 것을 막 거룩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종교마다 다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메카가 있고 말이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그런 게 있질 않아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몸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져야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집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이 신령한 성경이 없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구약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면 우리가 이 구원받으면서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이제 레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젖을 먹고 잘 자라나야 돼요. 잘 자라요. 어떻게 자라냐면 25세까지 잘 정상적으로 잘 모든 거 보고 들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후에 25세부터 30세까지 연습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움받는 겁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때는 보조예요, 보조. 30세가 되어서 뭐냐면 비로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태어남이 있어요. 태어남.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사장의 씨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25세까지 잘 자라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 예,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잘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후에 5년의 견습 과정,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제사장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제사장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택함을 받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운전 잘하는데요. 그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반드시 라이선스를 따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하나님의 집에도 뭐가 있냐면 다 그 통치의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이제 지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 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되라. 두 번째 과정이에요. 되라는 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비커밍의 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이미 빙의 문제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되는 게 필요해요. 비커밍이. 두 가지가 항상 포함되는 겁니다. 그 비근한 것으로서 그럼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까? 그 위에 되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가 태어남이 필요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비커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메시아들도 몇 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반의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부활 후에 또 며칠의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또 받았어요. 마지막 수업이.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 이 땅에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크리스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초는 거듭남에 있고 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아주 빠른 긴 길이죠. 모세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어요. 적어도 80년 이상이 필요했잖아요. 예? 40년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 비로소 부름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신앙생활에 성장이 필요해. 성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 전체적인 부분과 함께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기본적인 생활과 함께 그 마지막 골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우리 12장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예, 큰 이적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한 남자아이를 배워서 해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 이기는 자,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 이기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10절, 12절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형제들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을 뭐라고 생각해요? 요 우리 육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생명은 그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생명, 소울.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혼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일평생 내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그냥 결심을 해가지고 순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음, 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느 걸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참, 아주 비록 일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교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뭘 귀히 여기시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일평생 자기의 생명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기쁨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산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음? 신앙생활은 마란토처럼 우리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도 있는 거라니까. 여기 얘기해서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순간 육신의 목숨을 너 이게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누구처럼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첫 번째.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무드사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혼생명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넌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영광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 증인이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이 충만한 사람 두 감람나무. 그 기름이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혼생명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만 뭐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하다? 한 성질 글자만 참, 바꾸면 돼. 성질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 사람마다 다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다 자기 본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몬과 같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는데 이게 다 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의 도로 도가 멸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전부도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예요. 근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승리자가 되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 중에 중요한 시간이 또 이렇게 넘어갔네요. 네, 5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또 2월의 세 번째 주 이렇게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홍 권사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금식 사님, 이영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상원도 있고 자,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주일 또한 이 저녁 함께 모여서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 같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과 경로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에 있든지 항상 오늘도 낙심치 않고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선한 일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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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